창조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유아 새싹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운 전도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두 손가락을 쫙 펴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네, 벌써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요,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있던 표정도 옆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면서 하루 동안 힘들었던 마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표정을 살피고 오늘 상대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봄으로써 정을 나누게 되는 거죠. 옆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보시고 떠오르는 드라마 하나가 있지 않으셨나요? 네, 다 있었나 봐요.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이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처럼 그리고 일일 연속극처럼 스펙타클한 장면은 없지만 평범한 일상 생활을 통해서 이야기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잡은 드라마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소개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도시 중 하나로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바울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다른 신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자 어떤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변의 핍박에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잘 버틸 수 있을지 또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 위해 시도했지만 매번 사단의 방해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에게서 그곳의 상황과 사정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태해 보이기만 했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온 지역에 퍼졌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쩌면 그 시간이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슬기로운 성도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근원적인 내적 기쁨.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딱 한 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 한 아이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도 저와 남편을 닮은 예쁜 사내 아이를 얻었습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어떤 날은 저를 너무 닮았는데 또 어떤 날은 남편을 너무 닮은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저와 남편이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닮은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 그 아이를 낳아서 기쁜 걸까요? 아닙니다.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압니다. 부모는 항상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요즘 우리 아이는 10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기어다니기도 하고 무엇을 잡고 옆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자신이 돌아다니는 순간에도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없으면 불안해서 울상을 짓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또 확인했을 때는 우리를 향해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렇듯 한 작은 이 아이도 자신과 함께 있는 부모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쉬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이 단어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쉬다에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눕히다. 또 잠시 머무르다. 잠을 자다입니다. 뜻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조금 쉬거나 잠을 자면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잠시 머무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쉬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쉬면 이렇게나 좋은데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쉼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쉼이 길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태해집니다. 집안일을 하루 쉬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먼지도 많이 생기고 설거지거리도 그리고 또 빨래거리도 잔뜩 쌓이게 됩니다. 또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오히려 다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마저 없어지게 만듭니다. 이렇듯 쉼은 우리에게 좋지만 무언가를 하는 중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쉬지 말고를 붙인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요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호흡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쉬는 게 먼저일까요? 내쉬는 게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기 때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를 보면 폐에 있는 양수가 나오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들이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로 숨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걱정 근심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자식 걱정, 돈 걱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걱정, 하다못해 연예인들 걱정까지. 그리고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걱정과 근심의 숨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꾹 참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깊게 내쉽니다. 깊게 내쉬는 것으로 호흡이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내 걱정, 근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내 영혼의 배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쉬지 않고 꼭 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은 내쉬는데 여전히 호흡은 남아있는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었다 싶을 때, 다시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될 때, 다시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의 들숨을 채웁니다. 조금만 내쉬고 조금만 들이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크게 내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크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호흡입니다.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멈춘 사람의 입에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흉부를 압박해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공호흡입니다. 다른 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넣어주고 가슴을 압박해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또 힘들고 지친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산소 호흡기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신앙을 세울 수 없는 성도들에게 호흡기가 되어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며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창조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일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 새싹교회 부서만 해도 교사 모임 또 교사 경건회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 지 좀 꽤 오래되셨습니다. 선생님들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날 힘든 몸을 이끌고 혼자 교회에 가셨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일어나는 기쁨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환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때도 도우시는 분이심을, 또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고 아침 일찍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매일 저를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머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 모교회는 시장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항상 시장을 가로질러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교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유를 들어보니 이유는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웬만해서는 사실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시냐고 대단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인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엄마의 딸이란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저 평범하고 특별한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행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는 이 삶은 고통뿐이고 괴롭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어쩌면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